이런 성경 공부 봤어? 못 봤어. 하이파스! 하이바스 8번째 시간입니다. 날씨가 선선하고 이제 며칠 뒤면 추석이죠. 그렇죠, 추석이죠. 추석은 연휴죠? 후후! 예, 연휴 때 코로나19 때문에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고향에 못 간다는 아쉬움과 안타까운 상황들입니다. 선생님들도 또 전도사님도 조금 그런 답답하고 아쉬운 마음으로 이번 연휴를 보내야 될 것 같은데요. 집에서 그냥 뭐 잠만 자고 그냥 TV 또 휴대폰 게임만 하지 마시고 이번 연휴 때 하이바스 몰아보기 요거 추천합니다. 하이바스 몰아보기. 지금 보고 계신 이 8회까지 쭉 몰아보시면 하이바스 앞으로도 계속 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얼만큼 우리가 발전했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나아지지 않은 것은 복장과 선생님 얼굴밖에 없습니다. 8번째 시간 시작하기 전에 우리 7번째 시간 지난 시간부터 성경의 영웅들 히어로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은 우리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네. 예,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 큰아버지라는 뜻의 이름을 가졌던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되게 그 당시에는 먹고 살기 풍요롭고 그 다음에 풍요로운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았던 곳이라고 해요. 근데 그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 아브라함은 다행히도 하나님 한 분만 잘 섬기고 믿고 따랐던 사람이죠.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던 그 땅에서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떠나라. 그것도 그 고향 땅을 떠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살던 모든 집을 다 정리하고 가족들 전체를 다 데리고 떠나라는 굉장히 사실은 현실적으로 따르기 어려웠던 어려운 명령을 내리시죠. 근데 그 명령과 함께 옮기면 너한테 큰 복이 될 것이다. 큰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약속도 같이 주셨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는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의 이야기. 또 가나안 가기 전에 하란에서 머물러서 잠깐 있으면서 또 그곳에서는 가족들을 다 놔둔 채로 아내와 조카만 데리고 또 가나안으로 원래 목적지였던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전해드렸고요. 그 내용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참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이 성경에서 보면 구약 성경의 어떤 믿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인물이기도 하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인물인데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뭐다? 요거 말씀해 주시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도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순종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면 내가 복이 되고 복이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복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아니에요. 현실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맞다. 근데 그걸 따르는 사람이 드문데 아브라함은 그걸 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복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명령과 약속을 순종하고 따랐던 사람이니까 굉장히 완벽한 사람이었겠네요. 아니죠.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아니라고. 우리는 배웠죠. 순종하는 것도 약하고 부족한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걸 배웠고 또한 이 약함을 통해서 누가 우리를 복으로 만든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나는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않으니까 하나님한테 복받게 글렀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사실은 되게 불완전하고 뭔가 부족하고 약한 사람이었다. 맞아요. 근데 지난주에는 그 약한 모습은 하나도 이야기 안 했잖아요, 저희가.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제 시작.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조목조목 아브라함의
어떤 부족한 부분, 사람의 모습, 약한 모습 있는지를 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아브라함의 찌질한 모습들을 네, 맞아요. 다뤄야겠군요. 그러면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떤 면에서 찌질한 모습을 보여줬었나요? 그거 얘기하기 전에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선생님? 그렇죠. 말씀 읽어야죠. 네. 자, 그럼 오늘 읽어야 될 핵심 말씀은 어떤 부분이죠? 창세기 17장 네.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아멘. 여기서 나오잖아요. 완전을 행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준비하라? 완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기에도 완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불완전했다는 의미가 여기 이 말씀에 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라라고 명령한 건 지금 현재 완전하지 않았기 네. 때문에 완전하라고 하신 거다. 네. 근데 어느 정도로 불완전했는지 예를 몇 개만 좀 들어주시죠. 우리 그때 12장 말씀을 읽었잖아요. 12장 그 말씀 후반부에 바로 사건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건이었죠? 이 가나안 땅가 아니라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난해진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 따랐으면 우르에 있던 것처럼 먹을 건 걱정이 없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가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가뭄이 계속 연속적으로 있어서 먹을 곡식과 음식이 없었던 거예요. 아, 그러면 아까 말을 실수하신 게 아니네요. 네.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가나안 가난한 땅이 됐네요. 네.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가나안에서 계속 어찌됐던 건 버텨야죠. 네, 네. 있어야죠. 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냐? 네. 떠나자. 어디로? 애굽으로 하면서 애굽이요? 네. 가나안에 있다 애굽으로? 이집트로 갔습니다. 이런. 여기서부터 연약한 모습, 약속을 누가 먼저 버려요? 아브라함이 아니 먼저 그렇게 버립니다. 그렇게 잘 살던 고향을 떠나 가족을 떠나 어렵게 하나님 믿고 들어간 가나안인데 거기서 가뭄으로 배가 좀 고프다고 많이 고팠겠지만 그렇죠. 몇 년 예, 동안 많이 힘들었다곤 하지만 애굽으로 갔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좀 믿는 믿음이 금이 같다는 맞아요. 소린데 거의 금이 아니라 거의 부스러기가 된 거죠. 박살났군요. 네, 바스락바스락. 그렇게 해서 애굽에 가서는 좋은 일이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어요. 애굽에 가서도 굶었나요? 애굽에 갔더니 아내 네. 사레가 네. 너무 이쁜 거예요. 잠깐. 아내 이름이 뭐라고요? 사레. 사례. 네. 그 사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너무 이쁜 사례한테. 이쁘니까 그 당시에는 힘 있는 자가 여자, 돈, 재물을 다 뺏어와도 뭐 네. 할 말이 없는 그런 사이다 보니 어. 높으신 분들이 네. 이 사례를 보고 가져갈까봐 아브라함이 너무 두려워서 어.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애굽에 갔는데 네, 자기 아내 사례가 너무 예뻐서 네, 애굽의 높은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뺏어갈까봐 아내가 아니라 이 여자는 내 여동생이다. 네, 하면서 애굽 있는 왕 파로에게 아내로 삼으세요 갖다 줍니다. 야, 진짜- 이거는 대박 찌질이 사건이네요. 진짜 찌질하죠. 자기 목숨 구하기 목숨을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아내 사례를 한 거죠 사실. 와 대박. 이거는 거의 근데 사례는 그렇다고 뭔지예요? 아니 사례는 남편이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한 거예요? 한 거죠. 아하. 그걸 하나님이 그냥 놔두셨나요? 아니요. 안 놔두셨나요? 하나님께서 네. 여기서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셔서 네. 사례를 구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여동생으로 속이고 애굽의 왕 바로에게 줬어요. 아내를 갖다 바쳤는데 발견한 거죠. 우리가 부부였다. 근데 그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애굽에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이게 왜 이러지 갑자기? 그랬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저 사례라는 여자가 들어오고 나서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조사를 했군요. 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여동생이 아니라 남편이었다. 네. 그래서 옳지 않은 일을 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벌을 줬구나. 네.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브라함의 이 찌질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애굽 말고 또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면서요? 맞아요. 예, 어디죠? 그랄이라고. 그랄. 우리가 알고 있는 블레셋에 있는 아비멜렉 대왕에게까지 또 아내를 팝니다.
블레셋의 그랄 지역을 다스리던 네. 아비멜렉이라는 왕한테 또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그때도 속이고 믿음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 그렇게 연약했던 거예요. 아. 현실에 그리고 연약함에 무너진 거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자기 부인을 만약에 진짜로 그렇게 자기 부인을 뺏으러 오면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남편일 텐데 세상에.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면 두 번이나 자기의 어떤 목숨, 자기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아름다웠던 아내 사례를 네. 이방 땅 왕들에게 바쳤던. 네. 근데 바쳤는데 별일 없이 하나님께서 다시 되돌려 보내주시는 일이 있었던 거죠. 네. 계속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신 거죠. 아, 그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어쨌든 아브라함의 찌질함은 있었지만 네. 부족함과 뭐 두려워하고 이런 연약함은 있었지만 그래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계속 지키고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네요. 네. 그러면은 아내를 다른 왕들한테 바쳤던 이 사건 말고 또 찌질함이 드러나는 사건이 또 있었나요? 네, 있죠. 아, 또 있나요? 네. 아하. 그 사건은 참. 무엇이냐면 언약 중에서 아브람과 사례를 통한 아이로 통해서 민족이 만들어질 거라고 했는데 아브람과 사례가 못 믿어서 예. 처음에 누구를 자기의 후계자로 지명했냐면 네. 종이었던 네. 엘리에셀, 종 중에 가장 그래도 신뢰 갔던 종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을 후계자로 세웁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난 이거 필요 없어요. 내 종을 후계자로 세우겠습니다. 자식이 안 나올 거라는 생각은 왜 했을까요? 당시 사례 나이가 네. 우리 여성 네. 분들이 갖고 있는 기간 중에 배란 일자가 끊어졌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여성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시기가 아니었죠. 지났고 네. 또 몸도 아니었기 때문에 상태도 아니었다. 자기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건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다.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를 그럼 했습니다. 사례가 몇 살 정도 됐길래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가물가물하지만 그래도 60세, 70세에서 좀 우리가 알고 있는 할머니 나이대. 할머니 나이 때. 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몇 살 때쯤 됐을까요? 대략? 대략 75세. 그러면은 지금으로 생각해도 사실 믿음이 없는 것일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누가 봐도 아기를 낳기는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이렇게 위대한 결정했던 사람이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찌질하게 맞아 현실은 이렇지 우린 할 수 없어 하면서 결정한 모습이 찌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갈대아우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믿음치고는 네. 너무 찌질하다. 너무 현실의 몸의 상태나 자기 나이나 이런 네. 것들에 나이는 숫자에 사실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건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사람들이 믿는 믿음 안에서 그냥 결정을 내려버리고 그렇죠. 우리는 애기 못 낳아. 끝.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은 나한테 그냥 힘내라고 하셨을 뿐이고 애긴 못 낳아. 그냥 자기들끼리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자기 종들 중에 그래도 좀 똘똘하고 신실하고 착한 종이었던 엘리에셀이라는 종에게 내 후계자로 삼겠다. 네.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던 거군요. 네, 마음을 먹었으려고 했었죠. 근데 남자 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남자 중에서 네, 두 번째 끝나지 찌질함이 않는다. 또 나옵니다. 몇 번째 도대체 얼마나 찌질한 거예요? 계속 나와요. 여자의 종. 네. 사례가 가지고 있는 종 중에 네. 아기를 대신 낳아달라고 하는 종을 맞이합니다. 옛날에 막 이렇게 역사 드라마 같은데 네, 보면은 왜 첩이라고 하죠. 아기를 대신 낳아. 그때는 또 그런 일이 많이 있던 그쵸. 시대니까. 그러면 그 첩의 이름은 뭐였죠? 하갈이죠. 하갈. 그러면 엘리에셀에게 후계자를 맡기는 것은 일단 네, 마음은 접고 접고. 그래도 나를 통해서 낳는 게 나니까 그래도 가능성이 남아있는 아브라함과 여종이 우리 둘 사이에서 나올 가능성이 그럼 있다. 그거는 사례도 허락을 한 거예요? 사례도 허락했어요. 그거 힘든 일인데. 네. 그러니까 첩 하갈을 통해서 그래서 아기를 낳긴 낳나요? 네, 나왔어요. 이름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네. 이스라엘 아니고 네, 이스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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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이스마엘의 뭐 이름 뜻이 있나요?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셨다. 이제 내가 여주인이 되겠다라고 하갈이 이제 또 득이 양양해져서 쫓김을 당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너가 낳을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지어라. 그래서 이스마엘입니다. 어쨌든 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자식은 맞네요. 네, 맞죠. 다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사례 사이에서 난 건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현실적인 찌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두 번 못 믿은 거네요.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믿음에 대한 거는 사례를 그렇게 다른 왕들한테 보내는 모습에서 찌질함이 두 번 나타났고 네. 다른 땅 애굽이나 블레셋 쪽으로 굶주림을 피해서 이렇게 옮겨 다닌 것도 두 번. 네. 이번에 자식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믿지 못한 것도 또 두 번. 네. 아 이게 그냥 한 번 실수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이 없는 찌질이 그쵸. 아브라함이라고 해도 될 만큼 네. 그런 모습들이 확실히 성경 말씀에 드러났네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계속 데려가십니다. 사례와 함께. 끌고 가시는 네. 거죠. 그래서 이름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네. 사례가 사라가 되는. 어. 그냥 집에 있는 아빠 혹은 남편으로서 아내 사례의 이름이 그 지방 그 가족의 아내 네. 집 여주인을 말해요. 네. 근데 다 아브라함 민족의 아버지 네. 사라 민족의 여주인 이렇게 오. 바뀌면서 난 그래도 지킬 것이다. 봐라 너희들이 나를 웃었지. 그 이름을 아들 이름 이삭이잖아요. 네. 웃다란 뜻이거든요. 내 이 언약을 너희들가 무시했지만 웃었지만 난 그래도 지킨다면서 나온 게 이삭입니다.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시죠. 아 이거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지키는 과정들 이것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과정을 보여주느냐. 그래서 정말 잘 믿고 정말 끝까지 믿고 따르고 하는 모습들에서 야 너 잘했다. 너 이제 아브람이라는 이름으로는 부족해. 아브라함이 되어라. 사레라는 이름으로는 부족해. 사라가 되어라. 이게 아니라 약속을 믿지 못하고 엉뚱한 짓 하고 찌질한 모습을 보이는 중에 오히려 아니야 나 믿어. 너 그러는 거 내가 이해해. 그렇지만 끝까지 믿어야 돼. 그러면서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과정에서 그런 이름을 주셨다는 게 참 아브라함이 찌질한 만큼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 오늘의 이야기들이네요. 그렇죠. 멱살 잡고 모든 걸 이끄셨습니다. 멱살을 잡으셨다고요? 게임 용어 중에 있어요. 멱살 잡고 캐리하다. 다 이끌어간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가셨어요. 원래 성경은 하나님이 캐리죠. 네. 캐리. 진 캐리. 그런 건 좀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요거는 아마 요거 되지 않을까. 예,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렇게 찌질했다라는 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찌질한 아브라함인데도 또 믿음이 없었던 사례인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이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네. 끝까지 약속을 결국 지키셨다. 맞아요. 이 내용까지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네요. 네. 근데 한 가지는 저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가지 제가 드는 생각은 내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찌질하다고 전도사님하고 막 이야기했는데 흉보듯이 나는 어떻지? 나는 아브라함보다 나아서 내가 아브라함 보고 찌질하다고 지금 이야기한 건가? 사실 우리의 모습이죠.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찌질했던 것만큼 우리도 찌질할 텐데 혹은 더 찌질할 텐데 우리는 살던 데서 못 떠나잖아요. 떠나라고 하나님이 그런다고. 그런 믿음 정도까지도 없으면서 아브라함한테 찌질하다고 할 건 없는데 그런데 내가 만약 그렇게 찌질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약속 가운데 이끄신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추석 연휴 즐겁게 하이바스 몰아보기와 함께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이바스 퀴즈! 자 8회 퀴즈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의 두 번째 이야기 배웠는데요. 오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아내의 이름이 사레였잖아요. 근데 사레의 이름이 나중에 이것으로 바뀝니다. 예, 이 바뀐 이름 맞춰주시면 돼요. 자 어려울 수 있어서 두 개의 보기 내드립니다. 자 1번 사라 2번 죽어. 자 힌트는 자존심이 상해서 못 내겠고요. 자 두 번째 알쏭달쏭 퀴즈는 뭐죠? 두 번째 알쏭달쏭 퀴즈는 우리 지난주에 똑같은 퀴즈입니다. 오타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이번에 그 오타가 무엇일까요? 영상 자막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과 전도사님이 영상을 통해서 설명하는 내용과 자막이 내용이 다른 계속 반복되는 오타로 쓰여지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불편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보면서도. 힌트는 사람 이름입니다. 자, 그 부분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 추석 연휴 있으니까요. 조금 신나고 들뜨겠죠. 즐겁게 건강하게 또 하이바스와 함께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하이바스 8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바스! 바이바이! 아브람은 그러면은 먼저 어디에 살던 사람인가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러면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이 된 건가요? 네. 아니면 아브람인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같이 썼던 건가요?